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 축복하십시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호국은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라는 의미고, 이 보훈은 이 공훈에 보답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을 기리는 달이 6월입니다. 6월이 호국 보훈의 달로 지정된 이유는 현충일이 있고 또 6.25 전쟁, 또 6.29 제2 연평해전들이 모두 6월 달에 또 일어난 달이고, 이래서 이를 기억하고 또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잊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역사의 중요성과 이 교훈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교훈을 통해 미래를 설계한다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지가 100여 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1885년 이 부활절 아침에 이 제물포를 통해 들어와 조선의 복음의 씨앗이 되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며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사실 조선은 신앙의 볼모지였습니다. 근데 신앙의 볼모지였던 대한민국에 선교사님들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 대한민국이 복음하는 데는 아마 사실 더 많은 시간들이 흘렀을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 발을 디뎠던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기억하는 삶을 우리가 꼭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은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불살랐던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사실 지금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의 노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던진 영웅들의 노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6월을 맞아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귀중한 제도를 주셨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사랑해야 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위대한 신앙인들은 모두 위대한 애국자들이었습니다. 모세, 다윗, 사무엘, 기드온, 에스더, 느헤미야, 에레미야, 이들 모두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들 모두는 애국자였습니다. 성경뿐만 아니죠. 역사를 보더라도 루터나 칼빈이나 녹스나 이 모두 다 열렬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믿는 자들은 열렬한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참된 기독교가 있는 곳에는 애국자가 있고, 또 애국자가 있는 곳에는 항상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6월은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첫째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헌신해야 합니다. 셋째는 나라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하셨던 이 김용기 장로님이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조국이여 안심하라 라는 책입니다. 이 장로님은 하루에 4시간씩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 장로님이 느낀 게, 내가 바로 이 나라의 파수꾼이구나.
즉 기도하는 내가 이 나라의 파수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죠. 조국이 안심하라. 즉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조국이 안심하라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사실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렇게 해서 안심하겠습니까? 크게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한 사실 조국은 안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금식하면서 정말 하루에 몇 시간씩 이 장로님처럼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 사실 어떻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 나라는 안전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교회도 안전하고 우리의 가정도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사실 이 기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즉 나라 민족을 진짜 사랑하는 것. 정말 사랑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정말 기도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 일행이 3차 전도 여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에베소 지역에 도착을 하죠. 근데 에베소 지역에 도착해 보니까 그곳에는 예수의 이름은 믿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내가 옆에서 본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들이 들겠습니까? 아 정말 대단하다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 나도 좀 해보고 싶다. 야 나도 이런 일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정말 사도 바울이 내 옆에서 사역을 하고 내가 그 옆에서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야 나도 사도 바울처럼 야 나도 정말 저런 일을 좀 해보면 어떨까? 나도 저런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에베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나도 정말 저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을 흉내냅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중에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너라 이렇게 명하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귀신이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말해보세요. 나갔을까요? 안 나갔겠죠. 귀신이 안 나갔습니다. 오히려 그 귀신이 화를 내면서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안돼. 야 너는 누구냐? 귀신이 오히려 물어보죠. 그러면서 그 귀신 쓰인 사람이 이 사람 위에 올라가서 그 사람을 제압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던 이들이 벗은 채로 도망가는 그런 우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이 일로 인해 이들은 창피를 당하게 되죠. 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일어난 일로 인해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높이는 결과가 또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의 심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스게와를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이 진정한 참된 제사장이라면 사실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리가 없습니다. 즉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죠. 제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지역에 갈 수 없습니다. 항상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하고 성전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제사장이죠. 그런데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멀리 있는 에베소까지 와 있죠. 그래서 이들은
아마 제사장 가문을 빙자하는 자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멀리 에베소까지 왔을 정도로 어떤 이익을 위하여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아마 도망쳐 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빙자하는 것이든 이익을 따라 에베소에 오게 되었든 이들이 제사장으로 알려진다는 것은 그 당시에 믿음의 영역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입장에서 바울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은 사실 부러운 일입니다. 만약 자신들을 통하여 귀신들이 나가고 만약에 병자들이 고침받는다면 아마 자신의 제사장 파워가 아마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을 흉내내보는 거, 이거는 상당히 매력적인 일입니다. 만약 성공만 한다면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가 아주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신들이 오히려 귀신들에게 제압당해 버리죠.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는 것이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귀신을 내쫓으려는 저들에게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말이죠. 사실 이들 안에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고 아니 바울의 이름을 빌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 말하면 귀신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요즘은 많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가끔 이 귀신 들린 성도들 집에 가서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안수하는 일들이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가라는 그런 안수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요즘은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목사가 가서 안수를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고 너는 누구냐라고 했으면 이 목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생각해도 끔찍할 일이죠. 이 제사장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내가 귀신을 내쫓았는데 나가야 되는데 이들이 나가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누구냐 물으니 이게 얼마나 자신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들은 신앙이 없었던 겁니다. 신앙 없이 그저 바울과 예수를 빙자했을 뿐이죠. 목사이지만 신앙이 없고 믿음도 없고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는 믿음도 확신도 없이 안수하면은 여러분 귀신은 나가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신앙이 없이 그냥 예수를 빙자한 것이죠. 이들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온갖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둘러맨 허울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이에게 내 신앙이 어떻다라는 모습들을 보이고 싶고 또 그런 모습으로 인해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야 너는 참 믿음이 좋구나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니? 이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이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꾸미기 위해서 내용은 없으면서도 겉으로 마치 내가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나타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오늘 이 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그들 안에는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보고 싶은 것이죠.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목사인데 야, 이 정도는 나는 되어야지. 이런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안에도 그런 믿음이 있지 않은지 내 믿음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마치 있지도 않는 것들을 마치 있는 것처럼 과장해서 내가 표현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얼마 전 기독교의 원로인 강원영 목사가 기독교 기도 무슨 무당이냐라고 호통을 치면서 이 포털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기도할 때 무당 사모니즈처럼 복을 달라고 빈다. 기독교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지금 주님이 내게 오시는 걸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응답하는 게 기도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는 예수님의 정신을 담아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살 수 있을까를 구하는 것이다. 사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달라고,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건강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 콧물 짜며 울고 불며 기도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시편 86편을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부르짖으라는 말은 목청이 터질 정도로 크게 부르짖으며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즉 기도에서 목이 쉴 정도로 내 목이 나갈 정도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크게 기도하고 울고 불며 기도해야만 잘하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신을 보며 참 대견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죠.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나의 믿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고 믿음이 과연 무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자꾸 믿음에 대해서 신경을 쓸까요? 내 믿음이 얼마나 될까?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일까?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얼마를 다녔는데 내 믿음은 어느 정도 될까? 사실 우리가 믿음에 대해 늘 신경 쓰는 것은 그 믿음을 사실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어하고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40년 50년 다녔으니까 나는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라는 것을 우리가 보이고 싶어서 우리가 늘 믿음에 대해 생각하고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에 대해 늘 생각하고 내 믿음은 어느 정도 될까? 아니 내 믿음을 왜 이럴까? 이렇게 신경 쓰는 것은 믿음조차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사실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무언가를 하면 내 믿음을 더 상승시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고 이것은 내가 내 믿음도 주장하고 내가 내 믿음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주인을 착각하는 겁니다. 즉 믿음의 주인이 나라는 것이죠. 사실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우리는 믿음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에 오늘 히브리서는 세기를 박습니다. 믿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에서 사용된 주인이라는 말은 보통 소유격으로 사용되는데 영어로 보면 소유권을 훨씬 넘어서는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믿음의 주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author of faith라고 합니다. 여기서 author이라는 단어는 저자라는 의미인데 어떤 생산물의 저자, 창작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라는 말은 단지 주인, 소유자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만드신 분, 즉 믿음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창조는 소유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소유라는 것은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죠. 이미 있는 것인데 내가 무언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갖는 게 이게 소유입니다. 이미 있는 것이죠. 하지만 창조는 다릅니다. 창조는 없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믿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창조하셔서 나에게 주셔야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난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만들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갖고 싶다고 해도 사실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싶지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안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넣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믿음을 창조하셔서 그 믿음을 그 사람 안에 넣어주셔야만 그때부터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 오직 내 믿음의 창조자는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선물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값없이 준다는 것은 그게 무가치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너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값으로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도저히 값으로 살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신 것이죠. 예를 들면 공기나 물, 또 부모에게 물려받은 생명 등은 다 무상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생명을 받았는데 이것을 위해 대가를 지불한 사람, 또한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물질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준다고 해도 사실 그거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주는 것이죠. 즉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가치가 대단하기 때문에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는 것이죠. 믿음 또한 여러분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은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고 그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는 믿음을 나를 드러내는 훈장이나 계급으로 여러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 너도 믿으면 나처럼 된다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 말을 여러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나처럼 복 받는다, 나처럼 일이 잘 풀린다, 이런 의미로 그 말을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믿는 자신에게 여러분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이죠. 너도 나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는 이런 의미로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창조하여 주신 믿음이기에 여러분 믿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창조주는 오직 예수님이시기에 누구에게든지 믿음이 생겼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그 사람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성경에서는 믿음을 촉구합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묻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믿음을 생성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도인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와 보폭을 맞춰서 주님은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주님이 일방적으로 믿음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넣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죠. 이 세상의 모든 인구들을 한 1초 만에 모두 예수 믿는 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와 보폭을 함께 맞춰가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폭과 맞추어서 함께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 사람 속에 믿음을 넣어 주셔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가는 만큼 주님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러나면 주님도 물러나는 것이고 우리가 달려가면 주님도 함께 달려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열심히 전도를 하고 그리고 전도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주님께서 즉 내 열정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사람을 붙잡고 예수 믿어라, 안 믿으면 안 된다, 예수 믿어라 억지로 끌고 주의 전에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의 그 사람 속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넣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오직 믿음의 생성자는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중요한 것 또 하나는 믿음은
여러분 성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은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믿음을 가졌으면 성장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는 초기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 믿음이 자라서 장성한 자와 같은 믿음이 반드시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나이를 먹어서 우리가 어른이 되어도 신앙의 나이는 어릴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즉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아니 40년, 50년을 다녀도 내 믿음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즉 아무리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고 믿음 생활을 했다 해도 믿음 자체가 성장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어리고 나약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실 목회자의 자녀들 중에 믿음이 좋지 않은 자녀들이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사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예배에 가고 신방도 따라가고 뭐 먹을 것 때문에 따라가긴 하지만 신방도 따라가고 예배도 따라가고 뭐 모든 일을 따라다니죠. 그렇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다 대단한 게 아니죠. 그 자녀들 중에는 교회를 안 다니는 목회자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즉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 안에 믿음이 꼭 자란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 그대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어디까지? 온전함까지 자라야 합니다. 근데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사실 이 땅에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온전함으로 가까이 갈 뿐이죠. 언제 온전하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믿음은 그때서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동안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도록 계속해야 합니다. 즉 온전함 그 목표를 두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몇 살쯤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5살인지 아니면 내가 10살의 믿음인지 아니면 내 나이가 50인데 내가 50살 정도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사실을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성장에서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성장을 내 자신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깨어서 정진해 나가야 합니다. 믿음의 성장 역시 인간적인 측면에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당연히 성도인 우리가 노력해야 하지만 그런 우리의 노력만으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사실 버려야 합니다. 믿음의 성장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을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 본문은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다고 말을 합니다. 이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영어 성경에는 The Perfecter of Faith라고 됩니다. 이 퍼펙터는 완성하는 자. 또 다른 성경에는 피니셔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도 완성하는 자. 즉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 때문에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믿음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성함에 이르는 건 역시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을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이죠. 내 믿음이 이렇다. 내 믿음이 이 정도 된다. 내세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성과가 있든 나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믿음의 창조자도 예수님이고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신 분도 예수님이고 그 믿음을 완성시키는 자도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시작과 끝은 오직 예수님에게 달려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래서 우리의 눈을 오직 예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항상 고정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향할 때
자신이나 업적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죠. 자신의 성과가 대단한 것 양 자신처럼 믿으라고 말하면서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면 주님의 십자가만 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사람은 결코 자신을 자랑하는 교만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빠질 수가 없죠. 빠지고 싶어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시선에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어떻게 내 자신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내세울 수 없습니다. 교만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절대로 드러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은 오직 감사 외에는 다른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자신의 잘남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고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 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라는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온전하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당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을 결국은 완전하게 완성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대적 상황은 세상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정말 자신의 목숨을 바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어떻게 우리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듯이 우리 하나님도 사실 우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사실 그 마음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주고 샀기 때문이죠. 아들을 주고 대신해서 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이게 아무것도 없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 안에 새로운 힘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은 무엇을 봅니까? 잘난 자신을 봅니까? 야, 내 믿음 참 대단하다. 이 정도 믿으면 됐지. 이 정도 예수 믿으면,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봉사하면 됐지. 이 정도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말도 할 수 있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여러분, 그런 자신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우리의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까? 성도의 시선은 이런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에게 머물러도 안 되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우리 주변의 상황에 머물러도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고정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성공할 때 교만해지지 않게 됩니다. 나에게 쏠려 있으면 성공하면 교만해지죠. 세상에 성공하고 무언가를 이루면 교만해지는 것은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성공할 때 주님을 바라보면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올 때도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신뢰하고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는 서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말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이 믿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 우리가 잘 간직하고, 그리고 이 믿음이 또 주님으로 인해 성장하고 또 주님으로 인해 이 믿음이 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